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그 인터넷 사정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터넷을 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거로 봐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 6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모세를 선택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동역자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바로가 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주고 더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결코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분노하며 더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모세는요 지금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 모세, 현재인 모세는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마음이 딱딱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뭐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넘어가야 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걸로 바꾸긴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주저하고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안 되면 버리고 끝내고 다시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라. 뒤로 물러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일단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세상,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런 방해들이 일어날 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모세가 그냥 도전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100번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도대체 어느 민족이 한 나라에서 빠져나온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부서뜨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홍해를 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물을 갈라내겠습니까? 물을 가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물을 갈라내는 일을 누가 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장, 7장, 8장 넘어가면은 모세가 또 갑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 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 사람들이 자꾸 싫어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렵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모세가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지금 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계속해서 자신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전시키는 거예요. 또 가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돌아서 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또 순종해서 또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몇 번을 가요? 거의 10번을 갑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가니까 그럴 때마다 갈 때마다 이제 하나씩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이제 7장, 8장, 9장 맨 처음에 뭐가 돼요? 뱀이 된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뭐 이러한 일들이 자연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모세가 한번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딱딱해가지고 계속 거절하는데 바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거절하다가 나도 죽겠다. 내가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 나라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제발 마음을 바꿔달라고. 제발 마음을 바꾸셔서 빨리 좀 내보내라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번 또 가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면서 그 딱딱한 마음들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만 알게 돼요? 모세만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가 다 알게 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세가 도전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도전합니다. 그런데 앞에 방해가 있고 가지 말란다고, 세상 왕이 하지 말란다고. 여러분, 예전에 코비드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바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하나님 말씀이 더 높은가? 세상 권세가 더 높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세상도 알게 되고 그들도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를 합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며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서라도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할 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비록 딱딱한 마음이 있어도 계속 나가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찾아가서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족,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 아니겠어요? 늘 그 사람이 나를 잘 압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도 잘 압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방해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이제는 포기야 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또 가서 말하고 또 가서 말하고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말하고, 이러한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나 그냥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나오라고 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왜 자꾸 그러냐고. 나 그냥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가 스톱하고서 예배 그러면은 성도들 안 나오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저거 없애버리고 안 한다니까 하지 말자. 기도에 나오라고 했더니 줌으로라도 나오라고 했더니
우리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교회는 문제는 없을지라도 성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교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무리가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모이게 하고,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전도 나오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모세는 이런 방해 앞에 또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부터 훈련시키고, 이런 지도자의 훈련을 안에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나가고 따라갈 때 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가고 모세가 훈련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도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평탄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무너뜨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훈련이고, 광야에서 승리했던 훈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이 장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도들이 몇이 모이건 누가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모이게 하고 저 시간에도 모이게 하고, 성도들이 그런 기회가 있어야만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또 잡고 그 말씀을 잡고 또 잡는 것이지, 만약 이런 기회조차 안 온다고 해가지고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사랑,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까지도 닮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금 2023년도에 백슬리도 갔다가 허스빌 구세군에도 갔다가, 또 지금 시간도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 우리에게 불안하고 불편한 이런 상태들을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넣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것들을, 아멘,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떠한 나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하나님 앞에 태도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요, 보세요, 어떡하나, 어떤 반응을 보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맨 처음에 원망, 불평, 이런 거 불만 있다고, 이거 원망스럽다고, 이거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범사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앞에 홍해가 앞에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철철철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막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 불평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건너가겠나이다. 지금 홍수가 났는데
만약에 이 말에 당신의 말에 복종치 않는 여호수아시여 힘을 내십시오. 갑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무리들만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모여야 됩니까? 여기서 무리가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사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모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겠어요? 모이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할 거다.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누가요?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거다.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맨 처음에는 딱딱했는데 안 내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나가 제발 좀. 이렇게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 나갈 때도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체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한 하나님, 그들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그들이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주지만 다 보여주지 않죠. 그런데 또 좀 더 친해지면 그 좀 더 친한 사람에게는 나의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내가 아는 게 적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처음 교회 나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와, 기적이 나타났네. 놀라운 일 나타났네. 그렇죠. 그런데 기적과 놀라운 환상과 막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처음에 있을 때 막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났는데 그게 평생 가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어린 신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신자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린 신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능한 하나님만 와 기적을 베풀고 있고 놀랍다.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이런 것들을 되게 해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정말 악과 더러운 일들과 정말로 방해되는 일들,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들에 부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알고 해야 되는가? 우리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품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출애굽기 6장 이후에 6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눈에는 전능하게 보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이 뭐였었죠? 요드, 해, 와우, 해. 요드, 손바닥, 해, 보아라. 손바닥을 보아라. 와우, 못을, 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장, 19장 이런 데 가보면요.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배웁니다. 배워도 다 못 배우죠. 수요일 다 배우고 새벽에도 배우고 주일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